여러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십시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당금질하십시오.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줄곧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보곤 하는데, 얼마 전에 생존의 비밀이라는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게 됐어요. 아프리카의 여러 사막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구나 아는 뭐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또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또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막들이 있죠. 근데 그 나미부 사막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앙골라까지 해안을 주변으로 약 한 2,000km나 되는 긴 사막인데, 이 나미부라는 말 자체가 원주민어로 아무것도 없는 땅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50도가 넘고 최고 강수량이 100mm도 안 되고 적을 때는 10mm도 안 되는 거의 마른 땅 정도가 아니라 거의 메말라 붙은 땅입니다. 이런 아주 척박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런 불모지에서 사막의 짐승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생존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해 가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다룬 자연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제 사막이 그렇듯이 막 건기가 오면은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물마저 다 말라버리는데 짐승들이 이곳저곳 이제 물을 찾죠. 그런데 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순간이 오면 이제 뭐 코끼리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제 오아시스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오아시스를 찾아서 그 땡볕에 걷다가는 죽어요. 그런데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진짜 죽기 싫어서 죽을 각오로 가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자기 나라 밖에 있는 이 작은 오아시스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수천 킬로를 걸어서 강행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동물들이 지도나 뭐 GPS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해마다 정확히 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학자들도 도대체 어떻게 동물들이 기가 막히게 이 작은 오아시스를 찾는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지도를 갖고 찾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걸 지금까지 누구도 밝혀낸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정확히 찾아내죠.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동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 작은 물가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건 아무도 알 길이 없죠, 정확하게.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지금 당장 머리를 쳐박고 꿀꺽꿀꺽 마시지 않으면 이 물을 지금 찾아 헤매는 이 목마름이 어쨌든 그들이 수천 킬로나 떨어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우물가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목마름이 시작한 일이에요, 그게. 근데 이 짐승들이 작은 물가 앞으로 가면 이 물가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맹수들이 있답니다. 기가 막히게 그 길목에 앉아가지고 딱 매복하고 있다가 오랜 행군에 지친 짐승들의 목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물어 죽입니다. 이 많은 짐승 떼들이 이제 호숫가 앞에 와가지고 당장 가서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데 그 앞에서 가만히 매복하고 있는 이 사자나 하이에나 떼 같은 것들을 보고 이제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참 재밌다. 이게 정말 목숨 걸고 수천 킬로를 온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그런데 죽기 싫어서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자기가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맹수가 하는 일은 목마름을 잊게 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다가 배회합니다. 물가를 배회하면 이 맹수는 정확히 하는 거예요.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짐승들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위협을 하고 가만히 이 떼를 몹니다. 그러다가 이 짐승떼가 배회하다가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픽픽 쓰러지면 그때 가서 목을 노리고 이제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가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과 목마름이 동물들로 하여금 이 목숨을 건 여정을 겁도 없이 떠나겠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누구나 영혼의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정말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사나? 그렇게 시작한 우리 영혼의 갈망이 예수님께 이르게 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우리 심령이 가뭄이 들 때마다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 긴 여정을 나서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 목마름이. 때로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 실족할 일 많죠. 낙심할 일 많죠. 시험 들 일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안에 영혼의 깊은 목마름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마름이 있는 한 진짜 신앙의 위기는 오지 않아요. 근데 언제 진짜 위기가 오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의 물가에 가만히 매복하고 기다리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겁을 주기 시작해요. 당장이라도 이를 드러내고 물어 죽일 것처럼 막 겁을 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들이 어떠냐면 죽을 각오로 주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해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고꾸라질까봐. 그러면서 조금씩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노리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의 목마름이 완전히 다 말라버리게 하는 겁니다. 목마름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예수의 물가에 가서 은혜의 강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으면 죽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목마름을 빼앗는 방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고, 그래서 침륜에 빠지고, 스스로 영적인 훈련을 포기해요. 그래서 자기 체념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이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런 영적인 의지력이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요즘을 혹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우리 심령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여러분의 갈망 아직 펄떡펄떡 뛰십니까? 아니면 다 메말라 버리시고 원수한테 다 빼앗기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갈망이 살아있습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문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쓰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까? 그죠? 저도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평생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문 닫고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 싶어서 아무도 없는 이 빈 성전에 혼자 마이크 들고 예배하는데 이거 정말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해요. 초반에 한두 주는 어떻게든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뭐 어떻게든 아침마다 저녁마다 막 말씀의 날을 당금질하고 막 기도처를 찾지 못해서 막 차에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돼서 막 산에 올라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주 눈물겨운 여러분의 영적 투쟁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죠?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혹시 이 시간이 점점 더 길들여져 가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익숙해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저도 제가 무서울 정도로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 가요. 그토록 예배가 목마르고 기도가 간절하더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갈망 없는 예배, 기대 없는 기도, 이것들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면 굉장히 감격했죠. 감동했습니다. 그래, 이마저라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 현찮은 설교라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누가 우리 앞에서 말씀을 곱씹어서 먹여준다라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건지 처음 알았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건지 처음 알았죠. 그래서 영상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냥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날들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 밤에 그냥 밤늦게까지 영화 보고 드라마 보다가 겨우 주일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냥 유튜브로 대충 영상 예배 틀어놓고 그냥 누워서 귀로 듣는 예배, 혹시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왔죠. 봄이 오면 신앙을 잃습니다. 꽃잎이 떨어지듯 우리 신앙도 떨어져요. 이 봄이 오면 꽃이 피죠. 분위기 좋습니다. 놀러 갈 때 많죠. 놀러는 가고 싶은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예배를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그러니까 가면서 대충 아침에 아무 예배나 골라 잡아가지고 영상 하나 틀어서 보고 예배 드렸다 치고 활동을 했다 치고 그러고선 대충 때우고 그러고 그냥 열심히 즐기는 청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뭐 모임이 없으니까요. 기도회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억지로 가서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격을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가서 기도할 텐데, 예배의 자리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가서 내가 그냥 뭐 졸더라도 예배를 드릴 텐데, 근데 그마저 없으니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체념한 채로 그냥 하루에 10분도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지체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신호등이 벌써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우리 목마름이 완전히 무력화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한테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시편이죠. 목마른 사슴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몰라요? 그 찬 아시죠? 목마른 사슴. 너무 높게 잡았는데, 아무튼 이 찬양이 이 시편에 곡조를 붙여 만든 찬양입니다. 너무 유명한 시편이에요. 이게 고라자손의 시편인데, 이 고라자손은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성전 예배를 인도했던, 찬양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요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이런 조롱을 들을 만큼 아주 이 삶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게다가 4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예배를 할 수 없는 어떤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무리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기억들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해서요, 기도마저도 할 수 없고 예배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고라 자손이 지금 굉장히 뭔가 큰 마음이 무너지는 어떤 일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만히 교회 안에서 보니까 어려움을 만났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힘들다고 다 주님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면 주님을 만난다고요? 아니요, 고난 당해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은혜예요. 목마름은. 이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이 고라자손 하나님을 미친 듯이 갈망해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갈증이 대단히 심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허비해봤지만 물을 한 모금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유대 광야에서는 사슴이 주로 이렇게 죽는답니다. 목마른 사슴이 죽기 전에 땅을 미친 듯이 판대요. 습성상. 여기서 물 못 구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고꾸라져 죽어요. 그러다 막 미친 듯이 파다가 반쯤 눈이 돌아가고 거품물 다 그대로 픽 쓰러져 죽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고라자손이 봤을 거 아니에요. 유다 광야에서. 저렇게 죽는 거구나, 물을 못 찾으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슴이 저렇게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간절합니다, 오늘 은혜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 오늘 주님 찾다 못 찾으면 고꾸라져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간절함과 목마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이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리게 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42편 말씀을 1절부터 쭉 끝절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 읊조려 암송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5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하나 주시는데, 이런 감동을 주세요. 너희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지만 너희 안에 더 깊은 갈망과 목마름이 없다는 것을 더 슬퍼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마름이 없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4월 중순이 될지 4월 말이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예전에 예배드렸던 대로 동일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젊은이들, 늙은이는 아니죠.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가 전혀 리뉴얼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이 전혀 간절하지 않아요. 근데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심령이 조금도 없는 채로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뭐 할 거냐고요. 예배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린 진짜 영적인 바보 천치들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처럼 무능하고 멍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반드시 우리 심령을 리뉴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을 슬퍼해야 돼요. 그날 얼마나 가슴 저미도록 제가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간절하고 싶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 수만 있다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뜨겁게 예배도 하고 싶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해요. 많은 청년들 그런 얘기 듣습니다. 영상 예배가 처음 같지 않대요. 막 뜨겁지 않대요. 눈물도 안 난대요. 눈물이 말랐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혼적인 반응만을 막 자꾸 집착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오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빨리 그 오해에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는 예배, 눈물이 안 나서 갈급하지 않대요. 뜨겁지 않아서 갈급하지 않대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고 뜨겁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목마르지 않은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단순한 감정의 반응을 넘어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우리가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감정은 조금도 뜨겁지 않아요. 눈물이 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감동을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좋아서 예배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콧노래가 흘러나오듯이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자기 마음을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망입니다. 갈망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 같은 아주 큰 사막들이 있어요. 거기에 오지 레이서를 즐기는 이 레이스를 즐기는 레이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방 하나 질끈 메고 그냥 수백 킬로를 그냥 걸어 움직여요. 수백만 원을 주고 굳이 그 오지를 찾아가서 그 일을 합니다. 탐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오지 탐험가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실제 사막에서 오지 레이스를 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 있대요. 왜 죽습니까? 사고로 죽습니까? 그랬더니 사고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분 뭐로 죽게요? 힘들어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게요? 대부분 탈수돼서 죽는데요. 탈수돼서 죽는데 진짜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픽 쓰러져서 죽었는데 옆구리에 물통을 차고 있는데 물이 그냥 그득히 차 있대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왜 멀쩡히 물통을 들고 있다가 마시지 못하고 죽었을까? 이유가 있대요. 아주 극렬한 이 아주 극한의 불모지를 가면 그렇게 뜨겁고 건조한데 땀이 나면 이게 그 자리에서 다 말라버린대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목마르다는 사실조차도 자꾸 잊어버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걷는데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고 현기증이 나다가 픽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지 탐험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목마른 것 같은데, 목이 안 마른 것 같은데 네 느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마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 오지 레이서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목마른지 안 마른지도 잘 몰라요. 막 눈물이 나면 목마르고 막 가슴이 뜨겁고 어느 날 없던 막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면 그게 목마름이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예배 좀 드려볼까? 기도 좀 해볼까? 여러분, 그런 잠깐 불 붙었다 꺼지는 성냥불 같은 목마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 시간을 정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해야 해요. 확정하고 말씀 앞에 나를 당금질하고 기도하고 홀로 있을 때 예배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기록한 시편 혹시 기억나십니까? 57편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57편 옆에 소 제목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대가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왕의 중용을 받아서 오늘로 말하면 청와대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왕한테 버림받았어요. 정치적인 배신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감이 심했을까요? 얼마나 인간적인 회의감이 심하게 들었을까요? 내가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랬는데 이 굴로 숨어 들어간 이 다윗의 마음은 아마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두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하나?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것이 다윗이 확정한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전혀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오늘 예배할 기분이 아니래요. 여러분, 다윗만큼 예배할 기분이 들지 않는 상황이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니래요. 지금 다윗이 찬양할 기분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살해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죠? 확정하고 확정했대요, 자기 마음을.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목마르다는 거,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그 간절함으로 나갔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 반드시 우리 ICC, 마가 ICC, 또 필그림 ICC,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 ICC, 우리 다 이 목마름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20대 중반에 이제 중국으로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간 한 중국의 선교지에 갔다가 제 마음에 이곳에서 한 6개월 정도 헌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그곳에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헌신을 하기로 했어요. 참 거친 선교사님을 만나서 참 제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막 깎여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참 연단의 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지낼 때는 너무 바쁘고 선교지에서 막 구르다 보니까 내 인생, 내 진로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터진 거예요. 한국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제가 군대는 전역하고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는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해본 건 줄 튕긴 거밖에 없지. 어디 가서 공부를 해본 적 있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직장 생활을 해본 적 있나? 저는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벼룩시장이라고 당시에 이 구인 구직 광고를 신문을 펴놓고 보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다가 제가 뭐 했냐면 오전에 학원 가서 일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기타를 치는 사람들 과외를 했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과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없는 바이더웨이에서 시급 2,000원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바쁘게 살면 뭐가 내 마음에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너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요.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남들처럼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 마음을 확정하여 하기로 한 영적인 훈련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처음에는 진로 때문에 시작한 기도였거든요. 저희 동네에 가면 그래도 규모가 적당히 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예산에서는 제일 큽니다.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서는 가장 큰 교회예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은 막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와글 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 처소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기도방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켜놓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도대체 주문을 외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길을 인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준비된 멘트만 계속 탁탁탁탁 날리다가,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왜 이렇게 시간 안 가냐, 그러다가 겨우 1시간 채우고 나오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했어요. 제가 10시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그 교회로 오면 딱 10시 반, 그때부터 기도하면 11시 반,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밤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10시 무렵쯤에 제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 왔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랬더니 저를 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식을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왔는데 한참 이야기꽃이 폈어요. 한참 이야기꽃이 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공감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시계를 봤더니 12시가 넘어가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선 나 지금 빨리 가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일단 그 교회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딱 맞춰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기도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반드시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이상한 귀신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을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가 않으니까 혹시 기도하는 권사님이 안에 주무실까 봐 문 좀 열어달라고 쿵쾅쿵쾅 하면서 막 두들겼는데 문을 아무도 안 열어줘요. 그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혹시 주님이 기다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주차장에서라도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주차장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이상한 목마름이 제 안에 누가 물을 붓나 싶을 정도로 제 심령에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 막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가슴에 불같은 뜨거움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위에 살아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는 진로 위에서 한 기도가 나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조금씩 바뀌어가더라고요. 진로를 위한 기도였는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때 이후로 늘 기도했지만 진로에 대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그냥 주님, 내 평생에 주님 내 친구 되시고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이 여정의 첫 시작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무슨 답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 결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 가지는 알겠어요. 주님 없이 못 산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제가 붙들고 몸부림을 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필요한 은혜들을 저에게 부으셨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그분의 손길이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년들 중에 나는 간절함이 없어, 뭐 예배도 잘 안 돼, 눈물도 안 나, 뜨겁지도 않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주중에 저한테 오세요. 그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로 가서 함께 몸부림을 쳐야 돼요. 무엇을 위한 몸부림? 생존을 위한 몸부림.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정말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여러분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다 같이 올라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400명 다 같이 올라가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불철주야 금식하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굶겨 죽이고 싶지 않으시다면 무조건 다다음 주죠. 우리 다다음 주부터 꼭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함께 산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갈망이 위에서 무슨 감 떨어지듯 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안 되는데 어떡해. 뭐 눈물도 안 나는데 계속 눈물 나면 그건 눈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눈병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맞으면 돼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여러분, 대단한 거 하지 않고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내 안에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왜 안 부어주시겠냐고요.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시라고요. 몇 장이라도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 좀 하시라고요. 여러분, 남의 묵상 듣고 묵상 끝났네 그러고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 그건 남의 묵상이고요. 여러분 묵상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묵상을.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건 나 이렇게 묵상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묵상을 하시라고, 묵상을 돕느라고 찍은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남이 퍼먹여주는 밥 언제까지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푸시라고요. 아니, 말씀 주셨고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 숟가락으로 밥 퍼서 스스로 먹어야죠. 아니, 옆에 물통 차놓고도 마시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이렇게 미디어로 영상까지 송출해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다 중단했어요. 심지어 저 멀리 떨어진 케냐도 지금 예배 중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이 미디어로 송출해서 예배를 드리는 나라 전 세계에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예배가 안 된대.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의지가 없대. 마음이 없대. 여러분,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특권을 받고도 나는 물을 마실 기분이 안 들어서, 아직 목마르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사단이 더 잘 알아요. 마치 물가에 기다리고 있다 겁을 줘서 뒷걸음질치게 하듯이 맹수처럼 숨어있던 사단은 우리가 지금 목마르다는 사실조차도 잊게 해서 결국 숨 막혀 죽게 할 겁니다. 말라 죽게 말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는 청년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십시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당금질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오로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시라고요. 누구도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건 목사도 못해요.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여러분과 보았던 시편 57편의 말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모일 수 없는 중에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중에라도 두 손을 번쩍 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주님, 생존을 위한 내 영적 몸부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한 우리 함께 마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의 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 여러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나태함과 방종함 가운데 내 자신을 던지고 영적인 체념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나도 나를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 내가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지속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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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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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 주를 향한 갈망과 거룩한 열정을 회복케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각 공동체가 함께 만나 예배하는 마지막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각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우리 각자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께서 부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증인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 세대의 마지막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이 없음이 하나님 회개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샘이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생명과 소망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